신년 자유를 선포하는 날 레위기 강의 15번째 시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참 신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딱 희년입니다. 미얀마 땅의 자유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땅의 자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 안식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7일째에 모두가 쉬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쉬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그날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수고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묵상하는 날임을 배웠습니다. 안식년은 사람만 쉬는 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돌보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도 쉬고 그리고 들짐승도 먹이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큰 범위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범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식년이 7번 지나서 49년이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에 이루어지는 희년의 해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 희년은 나팔을 부는 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뿔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50년째 해 7월 10일 날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 되게 됩니다. 희년은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년마다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 이유와 사정으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를 되사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 무르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곧 구속의 날입니다. 두 가지 큰 축입니다. 첫 번째는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을 다시 되사오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 주제는 한 가지로 모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땅에 다시 자유를, 내가 얽매여 있고 구속당한 내가 다시 한번 자유가 행해지는 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를 행하기 위한 신학적 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 25장 23절에는 두 가지 원리 중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다. 첫 번째 신학적 원리는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위기 2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모두가 내 종이기 때문에 종들을 해방시켜 줘라 라는 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신학적 원리를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누고 자유로 그들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아까워하거나 망설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참 재미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희년은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난 49년 다음 해인 50년째 7월 10일 날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땅을 돌려주고 그리고 종을 해방시켜주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희년, 주빌리라고도 하는 이 희년을 누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누가 기다릴까요? 제 생각으로는 땅을 더 소유하고 가난한 자의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한 자들이 기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부자들이 기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희년은 부자가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소외되고 차별받고 가난한 계층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땅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나그네 된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경제적 약자인 게르를 보호하시기 위한 법으로서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자들에 위한 법보다는 오히려 소외되고 차별받는 방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게르들을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이다.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거류민일 뿐이다. 여기서 거류민이 바로 게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 모두가 게르, 거류민이니 너희들 주변에 있는 거류민이라 해서 차별하거나 그들을 핍박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주인이고 그들은 거류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는 모두가 거류민이야, 작은 자야. 그러니 너희가 작은 자를 만들지 말고 소외되고 게르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류민들이 기다렸던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조금 덜 가진 자들이 기다렸던 날일 것입니다.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이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메시아 취임식 설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메시아 취임식에서 선포하신 설교는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만들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메시지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희년 말씀이었던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 선포된 위에 28장 8절부터 30절에 회당에 있는 기득권자들은 이것에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들을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고 그들에게 평등권을 주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일을 놀랍게도 부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지금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모두가 원할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미 지금 온 지구상에서 걷어들이는 식량은 온 지구의 인류가 다 먹고도 남는 식량이 지금 수확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지구상에서는 굶주려 죽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은 자기들만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시거나 부자가 죄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자가 왜 나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부자를 질책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 중에 여러 특징 중에 함께 살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기득권 잡아서 그 희년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분노하는 자들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자꾸만 많은 정책들이 땅 가진 사람, 부자인 사람,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살고자 하는 나눔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못함을 주님께서는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했는데 기뻐하는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년을 선포했을 때 같이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 쥔손을 펼 수 있는 마음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신학을 주님께서는 레위기 25장에 3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 우리에게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5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25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을 때 기뻐하고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은혜의 해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베풀고자 했을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소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희년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희년의 핵심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되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기억하기 위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정들을 통해서,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내 원래 소유였던 땅을 뺏기게 되고 내 몸조차 뺏기게 돼서 종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49년 50년째 해에는 모든 것 풀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희년의 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등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땅 더 가졌다고 해서 없는 사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종을 거느리는 주인이라 해서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요? 모든 것 하나님 것이고 너는 거류민이다 라는 말씀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인 될 수 있습니다. 땅을 더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갖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갖지 못한 자들이 잘됨을 시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부터 15절에는 이 희년의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담습니다.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 읽어드립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에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을 부릴 수 있는 것,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아래 사람이라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희년법은 그렇기 때문에 희년의 나팔불림을 통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날을 통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은 그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간음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에 방점을 둬야 합니다. 이것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을 나의 물건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한 존귀한 자로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음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우리의 도구로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화제가 되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인권적으로 우리나라가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박수 치고 싶습니다. 근데 한 장의 사진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발표할 때에 한 사람이 우산을 무릎 꿇고 우산을 받치고 있는 모습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잘못이 비서관의 잘못이냐, 차관의 잘못이냐, 아니면 기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의 잘못이냐, 논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기 좋은 사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인권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행사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자기의 상관에 우산을 받치고 있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기에 마땅한 사진이었고 비판받기에도 마땅한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진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라면 한 명이 이렇게 무존재로서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우산을 씌우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우산을 받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사진 촬영해야 돼. 빨리 비켜. 빨리 앉아.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비서관은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비키라고 하니까 빨리 주저앉혔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적 때문에 한 사람이 지워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일들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 사람 자체가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목적으로 함부로 대하는 모습은 우리 일상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진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한 명 무릎 꿇히는 것 쉬운 일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명 좌절시키는 것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 속에서도 그런 일 많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자주 그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반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희년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연이나 주님 앞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희년법을 지금의 사회에서 똑같이 땅을 소유하지 말고 똑같이 분배하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법으로 정하는 것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됨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함께 잘 사는 것을 반대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모두 평등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고 본래의 자리로 되돌림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는 것을 인식하는 날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대한 주제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억압과 폭력에 반대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희년법을 통해서 자유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취임식의 첫 번째 설교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얀마 땅에 평등이 이루어지고 차별 없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땅에 그곳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곳에 평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땅에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억압이 그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억압과 폭력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도 불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적 삶을 통해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의 차별 없음을 위해서 일하셨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일 것 같습니다. 함께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지 특히 마지막 영상에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것 그건 무엇인지 함께 영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